오늘 읽은 이 본문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백성들에게 행한 설교의 일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오랜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셨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그들과 직접 만나주시고 계명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로 오게 하셔서 그곳에서 12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살펴보도록 하셨습니다. 이때 만약에 이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행동했다면 그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살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아주 강대하다 하는 이야기를 전하니까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마음에 낙심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 복 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를 가나안 땅에서 계속 살도록 두지? 이 고생을 해서 광야로 끌고 나와서 저들에게 다 죽게 만드셨는가 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노하셔서 광야를 헤매게 하셨습니다. 무려 38년 동안이나 광야를 헤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처음 가데스 바네아까지 간 것이 2년 정도 시간이 걸렸고 그 이후에 광야를 떠돈 것이 38년이었습니다. 광야, 애굽에서 나온 것부터 시작하면 지금 40년째가 되는 그 시기였습니다. 그 떠돈 해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도록 시키셨습니다.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차례로 지나서 이 가나안 땅 아래쪽을 지나서 동쪽 편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편에 있는 헤스본과 바산 지역을, 그 아모리의 왕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지역을 먼저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차지한 그 요단강 동편 땅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먼저 배분해 주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을 분배받는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본토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여리고성의 바로 그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벳부올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출정을 앞두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설교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그 중에서 일부입니다. 이제 대충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교를 들을 때 상황이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러면 이 말씀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은 11절로 14절 상반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신명기 설교에서 지금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전하고 있습니다. 말이 조금씩 다른데 사실은 다 비슷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명령, 법도, 규례. 그래서 지금 이 신명기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아주 다양하고 포괄적으로 사람의 모든 면들을 규율하고 있다는 것을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신명기를 통해서 전하신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을 하나도 빠지지 말고 다 기억해서 지켜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시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얽어매려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도록 하시려고 지킬 말씀들을 내려주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지금 모세가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이 다 끝나고 땅을 차지해서 본격적으로 살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광야에서 겪었던 것 같은 어려움을 겪지는 않게 될 겁니다. 배부르게 먹고 넉넉하게 만족하면서 살 것입니다. 좋은 집을 지어서 거기에 정착해서 거주할 것입니다. 소와 양이 많아지고 또 은과 금도 집안에 쌓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슬슬 사람이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광야 시절 어려웠던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금이라도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랬던 그 마음이 없어져 버리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게 내가 잘해서 얻은 것처럼, 내가 가나안 백성들과 원주민들과 싸워서 승리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얻은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열왕기상 후반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 하나님께 참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왕과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람의 군대 베나닷을 적은 군사들로 막도록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세차게 침략했지만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그 성을 안전하게 지키고 그 아람의 큰 군대를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아합 왕은 마음이 높아져서 마치 자기가 전략 전술을 잘 구사하고 자기네 병사들이 능력이 있어서 아람 군대를 쫓아낸 것처럼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함부로 어기고 아람의 군대와 언약을 맺고 그 왕을 살려서 돌려보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쉽게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전쟁을 앞두고 있는 백성들을 격려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경고이면서 한편으로 격려가 됩니다. 신명기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데 그 율법은 잘 보면 지금 당장부터 지키는 율법이 아니고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지킬 율법입니다. 힘들게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그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명령 잘 지켜야 된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게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과 그 밖에 많은 가나안 민족들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땅을 차지해서 살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이 점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무언가 지켜라. 이것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성경에서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나를 옥죄고 얽매고 구속하는 것 같이 답답한 마음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어떠한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살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이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살려주실 테니까 말씀을 지키고 살아라 하고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 자신을 지켜라. 여호와를 기억해라. 자신을 지키고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여호와를 기억하기 위해 힘써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내가 잘해서 그 복을 얻은 것인 줄 알고 사람의 마음이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고 또 나를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아합 왕과 똑같은 그런 죄인들입니다.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과거에 어떻게 구원해 오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계속해서 듣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모세가 전쟁을 앞두고 지금 급해 죽겠는데 전략 전술을 짜지 않고 이 설교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도 매 주일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규례를 주셔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셨고 지금 신약에서는 그것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이 늦은 시간까지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또 매일 가정기도회를 드리고 하루에 3번씩 식사 때마다 기도하고 또 주중에 수요기도회로 함께 모이는 것도 바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율법으로 행하지 마시고 이러한 교회의 좋은 전통들을 잘 활용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도 노력하시고 또 교회적으로도 함께 노력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14절 후반절로 17절까지입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구원의 일을 다시금 돌아보면서 일깨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나오게 하셨습니다. 광야는 매우 크고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불뱀도 있고 정갈도 있었습니다. 물이 없는 마른 땅이었습니다. 그런 험한 지역에서 38년, 40년 동안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목이 마를 때는 단단한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목을 마시게 하셨고, 그리고 배가 고플 때는 하늘에서 사람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만나를 내리셔서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해왔던 모든 여정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낮아짐이고 시험이었습니다. 일상적으로 배고픔과 목마름을 상시적으로 느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하나님께서 마실 것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면 잠깐 그 목을 축이고 허기를 달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랜 배고픔과 목마름이 지속되었습니다. 만나로 배를 배불리 채우긴 했지만 여러 다양한 음식들, 과일이나 야채나 향신료 같은 것, 이런 것들은 도무지 먹을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럴 거였으면 그냥 애굽에 가만히 놔두지. 그래서 다양한 음식이라도 먹으면서 살도록 하지. 왜 이렇게 나와서 고생을 시키느냐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험들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고통을 안겨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을 행하셨습니다. 8장 2절로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을 행하신 것은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닌지를 확실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단순히 너는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는구나, 영원한 심판을 당해라,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빵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의지해서만 산다는 것을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시험을 해서 그걸로 상을 주고 벌을 내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시험을 해서 부족한 것을 보시고 그것을 향상시켜 주시는 과정으로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해 주십니다. 굶주리게 하셨다가 또 백성들이 배고프다고 울부짖으면 만나도 내려주시고, 또 만나만 먹으니까 고기도 먹고 싶다 하면은 메추라기도 주시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내려주시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백성들이 알도록 교육시키셨습니다. 4절을 보면 백성들을 낮추시고 시험하면서도 또 안전하게 보호하셨습니다.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따끔하게 가르치는 일이 있는데요. 이것은 자녀가 뭘 꼭 알라고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면은 잘 모르니까 이렇게 따끔하게 혼을 내서 확실하게 기억을 시키는 겁니다. 자녀를 혼낼 때 몸이 상할 정도로 망가지게 해서 자녀를 제대로 생활하지 못하도록 불구가 되게 만드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몸을 상하지 않도록 지키시면서 깨달을 정도로 주의를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그 생활이 이 두 가지 면이 동시에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과정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낮추시면서 시험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훈련시키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보호와 훈련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광야 생활을 끝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백성들이 생활이 편해지니까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이 나에게 이 부를 가져다 주었다.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간사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으로 또 삶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킨다.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이렇게 생생하게 체험한 그 백성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무언가 성취하면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이 내게 이런 부를 가져다 주었다. 여기 오늘 본문 14절로 16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쭉 열거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지나게 하시고 물을 내시고 뭐 하는 식으로 쭉 열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 원문에 보면은 이 부분이 특이하게 진행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영어에서 분사가 진행형으로 쓰이는 것처럼
이 성경 원어에서도 분사를 사용해서 진행형을 나타내는데요. 이게 특이하게 여기에 있는 요 동사들만 아주 특이하게 분사형으로 그렇게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행하시는 이 일을 지금도 계속 행하시고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지금도 우리 곁에서 이런 인도하시고 구원해내시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이 진행형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 그리고 낮추시는 것, 시험하시는 것, 이런 게 광야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도 계속되고 또 오고 오는 모든 구약과 신약의 교회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 보호하심과 훈련, 이것이 우리의 삶에 동시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많은 물질적인 축복과 안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것인데 그것은 한편으로 복이고 보호하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큰 시험거리로 다가올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절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나서 자라서 지금 40년 동안이나 훈련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금세 마음이 높아져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디에 있든지 낮을 때나 높을 때나 항상 자신을 지키고 여호와를 기억하는 일에 힘써야겠다 하고 마음에 굳게 새기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18절로 20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이루게 될 부와 명예, 이런 것들은 결코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 18절에서 능력을 주셨다 하고 그냥 이렇게 과거형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도 또한 주고 계신다 하고 현재 진행으로 쓰였습니다. 능력을 계속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니까 재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복을 누리려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주셔야만 합니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 말씀을 장차 받으면서 계속 세력을 형성하고 살게 되는 것은 결코 자신이 무언가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본문 뒤에 9장 4절로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너의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기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악해서였습니다. 자기가 무언가 옳음을 행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그 땅을 약속하신 그 약속을 본인의 그 말씀을 이루려 하셨기 때문에 그런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맹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명기 8장에서 다시 맹세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다시 맹세하십니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정말로 잊고 다른 신들을 뒤따라서 걷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한다면 백성들은 정말 멸망할 것입니다. 40년 동안이나 걸쳐서 또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의 생활까지 합쳐서 수백 년 동안이나 걸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맺으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정말로 여호와를 잊고 우상을 숭배한다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여기 멸망한다는 말이, 이 똑같은 말이 바로 뒤에 9장 3절에도 나옵니다.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다. 이 가나안 땅의 이방 백성들이 멸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이방인들처럼 똑같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방인처럼 대하실 겁니다. 여호와를 잊는다 하는 것이 우상숭배와 연결되는 걸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힘을 공급해 주신 것을 잊고 자기를 높이기 시작하면 결국은 우상숭배로 빠지게 됩니다. 이방인을 따라서 이방인하고 똑같이 돼버리는 겁니다. 20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가르쳐 줍니다.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앞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하고 여러 번 강조했는데요. 이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예전에 행하셨던 그 구원의 일을 계속해서 회상하고 과거를 기억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까 14절로 16절에서 출애굽과 광야의 구원의 일들이 전부 진행형으로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힘을 주신다는 것도 계속 진행형으로 나왔다고, 진행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진행형 동사가 바로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3절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다 하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음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재물을 얻을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계속해서 그 입술에서 말씀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그 음성을 계속해서 듣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결코 우상에게 눈 돌리는 일이 없을 것이고 멸망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영원히 복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우상 숭배에 빠졌고 하나님의 큰 심판을 당했던 것을 압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그 당시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만을 의지한 백성들은 살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그곳이 애굽이든 광야이든 가나안이든 바벨론이든 아니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든 그 어디이든 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려주시고 구원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뒤를 그 음성을 따라 걷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광야 백성에게 임했던 이 시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길 가운데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힘든 시련을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에도 그냥 우리를 마냥 내버려 두시고 징계하고 시험하고 훈련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배고플 때에 만나를 주셔서 살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광야 생활 가운데 먹이셨다 이렇게는 말씀을 하는데 배불리 하셨다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냥 먹고 살게 목숨이 안 끊어질 정도로만 안전하게 지키신 거지 배부를 정도로는 광야 생활 가운데는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은 데 처하게 하실 때 시련을 겪게 하실 때 주신 것에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고 높이실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안정된 가운데 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풍요를 우리들에게도 가끔 맛보게 해주십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나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받을 자격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이걸 나에게 주셨구나 하고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무언가 이루었다. 또는 우리 교회가 무언가 이루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로 빠져들게 됩니다. 신명기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 이런 작은 문제에서 우상숭배가 시작되는 것을 광야 생활 가운데 이제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작게 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람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오늘날도 얼마든지 그런 물질적인 풍요에서 우상숭배가 싹틀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축복과 시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뒤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는 시험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도 축복이 있었고, 또 가나안 땅에서는 축복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도 시험이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이라는 점,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백성이라는 점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축복과 시험이 함께 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에게는 마냥 고통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또 마냥 좋기만 한 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높은 상황에 처하든지 낮은 상황에 처하든지 항상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그분의 음성에 순종해서 인생길을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어느 상황에서든지 자신을 높이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결국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마침내 하늘에 있는 우리의 본향 새 예루살렘까지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여기 시편 찬송 97장